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탑을 아직 정성들에 쌓는데 그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공든 탑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균열이나 틈이 있을 때 그것이 무너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살필 수 없었던 그 부분에서 틈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방치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경이 됩니다. 아주 열심히 쌓는데 그 조그만 그 구멍 하나로, 틈 하나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고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성을 쌓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 쌓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성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믿음의 자기 몸이 사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튼튼하게 세우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크고 그리고 아주 웅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누구나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다가 어느 틈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약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이 있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쉽게 집을 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나고 홍수가 날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고 낭패를 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주 어렵게 좀 집을 짓지만 그가 튼튼하게 집을 졌기 때문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무너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자기 임의로 편하게 집을 지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라 했는데 열심히 집을 짓는데 열심히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은혜를 체험해도 그 은혜가 유지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더 신령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무언가는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무언가는 틈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는 문제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을 지키고 또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이 결합되어 있어야 될 상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어떤 것이든지 이 옷이라든 것도
다 꿰매면은 틈이 없이 잘 꼼꼼히 잘 꼬매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틀어지거나 벌어지면 당장은 표시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그 틈이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보여지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 옷은 못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이 틈이 저것쯤이야 이런 게 틈이거든요. 크게 구멍이 나면 금방 메꿔요 사람이. 구멍이 이거 어떡하지? 빨리 메꿔야지.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지금 돌아서고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많은 틈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런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방치되면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속에는 계속 균열이 생기는데 겉에 보여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치려고 하니까 이미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26절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것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거죠.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감정의 하나의 일종 부분이. 예를 들면 기쁨이 오죠. 기쁨도 감정이고요. 슬픔도 감정. 슬픔이 죄입니까? 슬픔은 죄가 아니지. 그와 같이 기쁨도 슬픔도 감정의 하나의 종류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화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화 안 나요? 여러분 다 모든 일이 마음에 듭니까?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갈 듯 살아갑니까? 아니죠.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신경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정의 하나의 종류예요.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중에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내어도 그 화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화가 나죠. 여러분 상처 툭 때렸는데 화 안 나는 사람 있어요. 화가 나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그거를 방치하고 그것을 오히려 내버려 두면 그 화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한 번 화를 내면요. 한 번 화를 내면 그 은혜가 언제 받았는지 쑥 사라집니다. 왜? 그 감정이 그 은혜를 먹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성적일 때, 우리가 화를 낼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죠. 정신 차려. 이성적으로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행동해 뭐예요? 그 화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혜택, 사랑 이것이 다시금 생각나고 다시금 내 마음속이 채워지면 그 화가 누그러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화가 극도로 나면은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그 분이 죄를 짓게 됩니다. 화를 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화가 어떤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어. 화가 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남이 잘 되면은 축하해줘야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해주면서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말을 못해. 이것도 둔이죠. 속이 쓰려. 남이 잘 되는 게 속이 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 마음속에 분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죄를 낳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격화시킵니다. 남이 잘돼 그까짓 건 뭐 지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 별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죄를 짓는 그런 통로가 다분히 있게 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나의 약점을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특히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마귀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화가 왜 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화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화났니? 너 왜 그러니?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분을 만약에 기도할 때에 만약에 그 분을 삭히지 못한다면 왜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말라고 하느냐? 분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로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가 됩니까?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분을 빨리 이렇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 이게 다 분이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면 화가 나.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게 분이거든요. 이것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이것도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때에 바꿔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분이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 보면 거꾸로 돼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기도문은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네. 그래야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 분, 이것을 품고 있으면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막히는 거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왜? 조그만 틈이에요. 틈. 그 틈을 방치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또 분을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까? 해가 지면은 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시간적인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막 그날 품은 그날 풀라 이런 메시지도 되지만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나의 어두운 그런 상황을 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분을 품고 있어도 그것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상황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 나한테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내 주위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또 어려운 환경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나의 분과 그 어두운 환경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분을 품고 있어도 주위에서 다 은혜스럽고 주위에서 다 샤방샤방거리면 그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계속 분을 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도 다 분이 있고 그런 어둠 속에 쌓여있으면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아주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소중할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소중할수록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점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틈을 찾아야 돼요. 틈을. 어떤 틈이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혹시 있는가? 마귀가 혹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틈을 내가 방치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조그만 틈은 살짝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보수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틈도 금이 간 것도 어떻게 보수하면 금방 되죠. 근데 방치하면 그게 커집니다. 다윗이요 처음부터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방심했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선봉했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훌륭한 장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항상 앞장서서 싸워 앞에 가서 선두를 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백전백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나갈 때마다 이겨. 항상 나갈 때마다 승리해. 그러면 이번에도 나가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제 맨날 왕이 앞에 나와서 싸우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정도는 우리끼리만 다가도 이깁니다. 여기 있으세요. 계속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이 마귀가 이 다윗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 다윗이 방심하고 또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서 낮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갈 일이 없죠. 그만큼 마음이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마귀는 어떤 여인을 보게 하고 또 그 여인을 보더라도 마귀가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그냥 진달쳤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음욕을 품게 만들고
간음을 하게 만들고 또 살인을 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틈에 의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수아가 큰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저거는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방심하고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다윗의 죄와 이 여호수아의 그런 이 방심은요, 작은 틈이에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항상 기도했거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큰 역사를 이뤘거든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일은 그냥 될 것이다.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일을 했는데 조그만 일은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틈이거든요. 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패배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사소하게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게 이런 틈이니까요.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보일랑 말랑해 보일랑.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 틈을 있다고 해도 분을 내어도 그것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평생에 어찌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놀라운 그런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감정은 기쁨과 겸손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비워드리는 이런 감정과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은 분을 내는 것, 또 눌려있는 그런 슬픔, 상처 받은 상태,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그 슬픔이 계속 있다면은 그 슬픔을 통하여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 슬픔의 최고의 슬픔이 뭡니까? 결국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 해서 자살하잖아요. 이 슬픔의 극단적인 가는 사단의 최종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가장 좋은 감정은 겸손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 일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입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순서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입술을 지켜야 되고 내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행동으로 나오는 죄는요, 틈이 아니라 큰 구멍이죠. 보여지는 거니까. 말로 나오는 것도 틈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근데 이 분이 나는 거는 표시를 안 나요. 근데 속에는 자신은 알잖아요. 그건 틈이에요, 틈.
근데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속에서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거 하면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하게 나올까? 순간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님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욱한 게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바로 시험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게 사단의 그 아예 공격에 그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욱한 것이 어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지속이 되면 말이 나가죠. 원망하는 말, 다투는 말, 정죄하는 말.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그 주워 담으려고 그것을 이제 이제 추스르려면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그런 그 각오가 없으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화나는 거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뱉은 것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이 옳지 됐다. 네 화낸 거 한마디만 뱉어라. 뱉은 순간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 지는 거죠. 이런 것을 원리를 우리가 알아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때 그다음 어려운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성령의 열매 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내 분을 절제할 수 있어. 내 말을 절제할 수 있어. 성령의 열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 믿음을 잘 지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주위에서 어떤 말이 어떤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많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과 내 분 이것들이 수시로 나타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만약에 그런 것이 만약에 되어있지 못하다면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갑니다. 주여